신앙생활을 하며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를 맞이하였고, 나는 능력에 있어서도 마음의 준비에 있어서도 파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도 조심스럽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시험에 들어있으시다면, 혹은 시험 전 단계에 있으시다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파산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본심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뜨거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서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각처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병을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푸시는 분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렸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라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에 앉으십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눈으로 세기에 어려울 정도의 최소 5천 명, 그리고 많게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왔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질 즈음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텐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6절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고자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빌립의 고백을 들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들은 빌립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의 수를 대략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당 식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둘지라도 대략 1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 이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대답을 드리는 빌립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지시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지금 현금이 많다고 한들 이 모든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없는데 설마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난감하게 하시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다른 표현으로는 빌립의 고백을 들으시고자, 마음에 있는 고백을 들으시고자 주님을 향한 신뢰를 확인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이 빌립을 향해 가지고 있으신 본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처럼
예수님 멀리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수님께 묻기를 원하고 가까운 관계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립에게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 말고 바로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여쭙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답으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문제를 주신 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예수님을 믿으며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설마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주신 분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 그 고백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마주할 때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와서 빌립이 선택하지 못했던 그 선택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빌립에게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빌립이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옆에 있었던 안드레도 받게 됩니다. 빌립은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드레는 조금 더 현실적인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의심과 그리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보니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 또한 여기서 꺾여버리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찌 이것으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며 안드레 또한 빌립과 동일하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빌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순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드레 또한 빌립과 동일하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 또한 문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그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들은 믿음이 약하건 강하건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건 길건에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에 맞는 질문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원대한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질문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원대한, 영광스러운,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는 그 날에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만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생을 통하여서 질문을 그리고 문제를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성화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립과 안드레는 결국 넘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성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리하여서 최후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순교의 모습을 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동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움직이셔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무리 크다 한들 이것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나누어 먹는다 할지라도 콩을 반쪽 정도 먹는 양을 나눈다 할지라도 많게는 20명, 그 이상의 숫자는 결코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를 먹이십니다.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배를 완전히 불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나 되는 음식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뜻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옵션들, 선택지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생각과 동일하게 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길이 더 온전하고 합당하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주님을 상정해 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는 무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시니까 자신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님께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게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라고 엎드려 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질문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시는 분의 의도에 맞는 바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